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두 번째 비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비유가 뭘 증거하려고 하는 비유인지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그랬습니다. 또 앞에 말씀하셨던 열처녀 비유와 연결시켰습니다. 그 말은 곧 이 비유도 천국 비유다 하는 뜻이고, 그리고 그 천국 비유 중에 마지막 날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면 마땅히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 앞에 상벌을 받을 것이다. 잘하면 칭찬 듣지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과 벌이 있다. 이게 그 앞에 있던 내용인데, 이 비유도 바로 그런 비유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음을 알고 주님이 오실 날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 다른 차원에서 너희를 판단할 것을 깨달아서 너희가 바로 살아야 한다 하는 의미로 이 열처녀 비유와 또 다른 비유를 주셨습니다. 14절,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 어떻게 설명해 주셨느냐? 첫 번째 비유는 유대인들의 결혼식의 비유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두 번째 비유는 종과 주인으로 비유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고 예수 믿는 사람은 종이다. 그런데 그 주인이 타국에 가신다. 또 타국에 가셨다.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에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19절 오랜 후에 돌아오신다.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이 앞에 열처녀 비유도 큰 틀에서는 그걸 전제하고 주신 비유였지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리고 오시면 자연스럽게 너희가 판단을 받을 건데, 그때 슬기 있는 처녀와 그렇지 못한 미련한 처녀로 구별할 것이다. 여기도 그 주님이 주인이신데 너희는 종인데, 그 주님이 지금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 계시다가 세상 마지막 때 되면 다시 오신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결산할 거다.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과 우리를 종과 주인의 관계로 비유하셨느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이 핏값으로 산 게 교회고 성도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 노예와 같고 그분의 소유되었다. 그러므로 또 다른 차원에서는 신랑과 신부, 그리고 여기는 주인과 종으로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실 때에, 하늘에 올라가실 때에, 그때 너희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 누구에게? 종들에게. 소유를 맡겼다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죠. 그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준행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분의 소유예요. 시편 24편 1절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너희에게 맡겼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맡겼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성하라고 말씀하시죠. 궁극적으로는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피조되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스림을 받도록, 그거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건 세상 사람들에 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 이걸 지금 강조하니까 이 본문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의 성도를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책을 주었는데 그 모든 사람에게 맡겼다, 이 부분을 강조하십니다. 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는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십니다. 그걸 또 다르게 설명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설명하세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몸은 곧 그리스도의 소유고, 그리고 몸의 제일 중요한 부분, 다스리고 인도하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은 그 몸의 지체와 같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우리 모두는 다 지체와 같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당신이 이 땅에 계신 동안에는 당신이 다 주관하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일들을 맡기셨어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행전 20장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누구에게? 오늘날 교육자에게. 그럼 교육자에게만 맡긴 거냐? 그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요, 공동체지요. 그리고 더 넓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큰 의미의 교회인데 이 일들을 잘 관리하고, 그리고 복음의 역사,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모두가 수종 들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맡기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의 지체인데 그들이 협력해서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의 역사를 이뤄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라고 주님이 맡기셨어요.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우편에 가 계시고, 근데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피로 값주고 사서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에게 주신 것이고 또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어요. 재능은 태어날 때부터 각자에게 특기가 있지요. 잘하는 것들이.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잘하고, 어떤 분은 섬기는 일을 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런저런 모양의 기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고 각자에게 하나님이 재능을 주었어요. 달란트를 주었어요. 근데 그 달란트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직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에베소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왜 삼았느냐?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때문에 재능에 따라 직책을 주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을 하도록 맡겨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거기에 은사를 더해 줍니다. 성령의 역사를 부어서 그 재능 위에 또 다른 효과적으로 더 일을 잘하라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서 분량만큼 나누어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셨어요. 누가 주셨느냐? 주님이 주시고 그 일들을 하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것도 고린도전서 9장 이하에서 쭉 설명하시고 에베소 4장 7절과 8절에도 설명하십니다. 에베소 4장 7절과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셨도다.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을 자를 사로잡았다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실 때에 그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부어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게 되었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심령에 임재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부어서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 직책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의 은사를 주시게 됐다. 언제? 구원사역을 다 완성하심으로 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표현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저와 여러분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차원이 다른 은혜를 입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성령을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각양의 은사를 더해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고 섬겨 나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각각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에 따라 다 나누어 주었어요. 누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러나 좀 적게 받은 분도 있고 좀 크게 받은 분도 있지만, 1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것처럼 직책이 좀 다를 수 있고 은사의 분량이 좀 다를 수 있지만 모두에게 다 주셨다. 왜? 교회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건설을 해나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몸된 교회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위해서 너희 각자에게 필요에 따라서 이런 은사를 주고 직책을 주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건설하는 그 일에 내가 명령하셨으므로, 주인으로서 종에게 명령했으므로 다시 오실 때 주인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결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에 열처녀는 신부로서 신랑을 맞아야 할 준비를 잘해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라,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판단하겠다고 하신 말씀이고, 여기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도 너희의 분량에 따라서, 직책에 따라서 각양의 은사를 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에게 건강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재능도 주고 시간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주어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감당해 가도록 내가 너희에게 맡겼다. 그러므로 그 부분도 반드시 결산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실까? 첫째, 선한 종인가 악한 종인가를 살피십니다. 지금 21절, 23절, 26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오시면 착한 사람이냐 악한 사람이냐 그 부분을 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인가 그러면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 종이 노예, 그리고 그분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면 마땅히 종은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주인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헌신하고 그 일에 맞춰서 살아야 하는데, 실제로 주님이 와서 보실 때에 내가 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본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에 다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위한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악한 종이지요.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맡기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대에게 깨닫게 하신 그 부분에 깨닫고 거기에 충성을 다했으면, 그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착한 사람. 이사야 43장 21절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느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것인데, 아니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종종 너희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희의 삶을 판단할 때가 있을 것인데, 그때에 주인인 나를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 너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 부분도 내가 살펴볼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분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물론 해당은 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중에 안 믿는 사람은 육이 됐지요. 그분들은 어차피 주님이 오시면 큰 심판 아래 있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들에 관해서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너는 내가 이 땅에서 피로 값주고 산 교회, 당신의 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그 일에 내가 너에게 맡겼다면 장차 그 나라에 들어올 때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내가 너희에게도 그 영광을 누리겠다. 당연한 거지요.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해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일에 소홀히하고 무지하고 교회 일만 하라는 의미인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도들에게, 아니 이 인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들에게 제일 살기 좋은 환경과 여건을 주시고 인간들에게 그걸 맡기셨어요. 그러므로 거기에서 낙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고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지요.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너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맡겼음을 깨달아서 그 일에 관해서도 내가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 부분도 생각하고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전혀 세상 일에 관해서는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하라, 그런 의미로 하신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먼저 구하고 그 나라의 영광을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도 힘써야 한다. 왜? 장차 너희가 들어가야 할 나라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인인 그분이 맡겼으므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차원에서 보면 성경에서 강조하는 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인간이 열심히 자기 위해서 사는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산 것 같은데 큰 틀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일에도 협력하고 그 일에도 힘을 다하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것이 복된 것이지. 어차피 하나님 앞에 보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데 자기만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사는 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만 쌓는 일이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도 여러분도 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종이다 칭찬을 듣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판단하는 것은 내가 충성된 종인가 게으른 종인가를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충성된 종 그러면 하나님의 맡긴 그 일에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느냐, 얼마나 성실하게 장사했느냐, 최선을 다했느냐 이 부분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 분량대로 맡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제일 가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2달란트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강조하는 것은 그가 바로 가서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장사해서 배로 남겼음을 강조합니다. 자기의 능력껏 하나님의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의 주신 맡긴 것에 맞도록 그렇게 사면
그에게 맞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이걸 예수 믿는 사람 언제나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평가하신 후 어떻게 하셨는가? 2달란트와 5달란트 맡은 사람에게는 칭찬해 주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전하.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고 21절과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여기 더 많은 것으로 맡긴다 하는 말은 장차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시면 그 주님으로 인하여 천년왕국을 이룰 것인데 그 천년왕국을 이룰 때에 자기에게 맡겨준 분량에 맞춰서 최선을 다한 사람은 더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서는 그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다스리는 세계가 있는데 그때 그 분량에 맞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현재에도 주님이 종종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충성됐는지 게으른 사람인지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 여하에 따라서 오늘날에도 영적으로 다스리는 사람과 같은 권세를 누리게 해서 이 땅에서도 권세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들은 우리가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와 같고 다윗과 같고 또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잖아요. 오늘 현재에도 그래요. 그러므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겨준 그 일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장차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권세가 있다. 또 21절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천년왕국에 이룰 때 그때에 주님이 칭찬을 받고 상금을 얻고 그분과 더불어 즐거움과 기쁨의 세계에서 낙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을 받으면 주님이 내게 평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어서 이 땅에서도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느끼고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미래에 주님이 오셔서 이런 상을 주신다고 하는 그것 소중하지요. 그러나 이것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핀 것처럼 현재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사는지 악한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충성된 종으로 사는지 게으른 종인지를 살펴서 주님이 이 땅에서도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내가 현재의 시간의 더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 것과 같은 은혜를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이 오늘도 다스리고 그분으로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고 함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주님의 다스림 속에서 즐거움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이 마땅히 미래의 천년왕국을 이룰 때 천국에 가서도 같은 영광을 누리겠지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칭찬을 듣고 더 많은 것으로 맡기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그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장차 천국에서도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4절 이하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도 우리가 참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의외로 이런 사람이 많이 있거든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느냐? 24절,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아주 엄하신 분입니다. 공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의 중심까지 살피고 아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즉각적으로 상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알았습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는 것과 같은 능력을 가지신 분,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맞지요? 그분 말씀 한마디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2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그것은 옳은 말씀이고 또 바른 지식입니다. 완전하게 칭찬들을 만한 부분, 그래서 다른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좀 더 깨달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가 또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뿐 아니라 그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두려워하여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습니다. 이 말은 두렵다. 내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저런 은사도 주고 이런저런 달란트도 주고 직책도 주고 이런저런 일을 주었는데, 그런 복을 주었는데, 맡겨 주었는데 내가 너무나 부족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잘 못해서, 그래서 잘못하다가 잃어버리면 오히려 교회에 손해가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럴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의 부족은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마저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달란트를 감추었나이다, 그 말은 땅에다 묻어두어서 활용하거나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는 겁니다. 벗어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님이 오실 때 자랑스럽게 지혜롭게 여겨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그가 생각할 때에 나는 부족해서,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내 믿음만 잘 지키면 돼, 현상 유지만 하면 돼, 내가 교회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그것으로도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야 생각하고 주 앞에 지금 서서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던 것을 주님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책망을 듣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의 생각은 자기 스스로는 참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랑스럽게 이 하나님 앞에 받은 거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여기 있습니다 하고 지금 내놓았어요. 참 지식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지요. 자기에 관한 것도 그가 깨달았어요. 어찌 보면 굉장히 겸손하고 잘 믿으려는 삶 같고 그렇게 보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광을 가리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방해하거나 훼손하거나 어떻게 하든지 이름이 가려지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생각할 때 지혜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 여기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은 자기가 너무 부족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달란트의 가치가 어느 정도 큰지를 그는 망각했습니다. 소홀히 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본문에 나오는 금 한 달란트는 당시 위로 보면 무게가 금이 34kg에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한 돈, 두 돈, 아이들 반지로 할 때 그 한 돈, 두 돈 이렇게 계산하면 9,000돈입니다.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돈을 인터넷 찾으니까 32만 원 하더라고요. 곱하기 32를 하면 30억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가 받은 한 달란트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30억이라고 하는 돈을 맡겼는데 그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는 할지 모르니까 그 땅에다 묻어놨어요. 이것을 그 당시에 화폐 한 달란트가 데나리온으로 계산하면 18만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3천만 원을 받는 연봉, 적게 잡아서 3천만 원의 연봉을 받는 사람이 곱하기 493년을 일해야 버는 돈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140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적지 않은 걸 주었는데 그는 지금 말하기를, 생각하기를 자기는 아주 부족해서, 할 줄 몰라서, 가진 게 없어서, 달란트가 없어서 하다가 잃어버릴까 봐.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나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하다가 괜히 영광 가리면 안 돼, 이러고 지금 묻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 어마어마한 것을 맡겼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악한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왜 악한 종이냐?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달란트가 적어요, 재능이 적은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삶은 다 영위에 삽니다. 가정을 이끌고 자녀를 낳고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나름대로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가능하냐? 열심히 일했거든요. 작지만, 실력은 없지만, 가진 건 작지만 살기 위해서 힘써서 살았어요. 그래도 나름대로의 삶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작다고 할 줄 모른다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잘하는 사람이 해야 해 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땅속에 묻어둔 것처럼 살았기에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요. 왜?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별로 관심 없거든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알았더냐? 내가 한 달란트 받아서 그렇게 했더냐? 그렇다면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이자라도 거두어야지. 그래서 이자라도 내게 맡겨야지. 땅속에 그걸 두었더냐? 청하십니다. 추리하는 자에게 맡겨라. 오늘로 말하면 은행에도 맡겨서 이자라도 가져와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잘 일할 줄 아는 사람, 내가 생각할 때에 너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아서 참 부족하다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에게 맡긴 것처럼 그 사람들이 협력하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더 잘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라도 해야지. 그것마저도 소홀히 하는 것은 그 옳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지체이므로 내가 참 작은 사람이라고 해도,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도 내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훌륭한 분들, 달란트 있으신 분들, 직책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주고 협력해주고 칭찬해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그 부분도 하나님이 판단하실 것이니까. 그 부분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들에게 판단하실 것이니까. 이 부분도 잊지 말고 내가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또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인 것 같은지 이런저런 모습으로 앞서서 일하시고 협력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필요하면 때때로 목회자를 돕고 사모를 돕고 또 기관들을 돕고 교회를 도와서 꼭 필요한 부분들을 그렇게 협력하고 일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옳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치리하는 자에게 맡긴 것과 같아요. 협력자 도와주는 거, 아주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 일을 감당해 가는 것, 그거 치리하는 자에게 맡긴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30절 이 무익한 정이라고 책망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건강도 주고 또 생명도 주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내게 주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일에 아무 유익이 없다면 하나님이 볼 때는 무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28절부터 30절까지 그러므로 빼앗길 수 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인데 믿지 않는 일, 이거 잘하지 못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여줬는데 싸우지 않으면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능력이 상실돼 버립니다. 퇴보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배울 수 있는데,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 지식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내가 그걸 밀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기회를 상실해버립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남에게 미루면 그 사람의 가치가 상실됩니다. 이거 다 빼앗기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서 날마다 더 맞고 더 맞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지, 한 사람도 있는 것 상실하고 빼앗기는 모습의 사람이 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낙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주신 낙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에게 책망하신 것은 30절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신 분, 빛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미래에 소망이 없고 오히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건 나중에 이 사람들이 후회할 일이 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를 갈미 있다고 하는 말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로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지요. 그러나 후회하고 또 통곡할 수 있다고 하는 걸 기억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열처녀로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각각 탈란트에 맞도록, 재능에 맞도록 하나님 여러 분량에 맞춰서 재능을 주셨는데 그 부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기에 관심도 가지고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도 얻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